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철학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철학이라고는 학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철학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철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철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생철학,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의 철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가장 위대한 말은 신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누구입니까? 네, 니체,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이렇게 옆에 항상 이제 낙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은 죽었다, 니체. 그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니체도 죽었다, 신. 그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낙서하는 것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항상 딱 이렇게 적어놓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니체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절대자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갖다가 인간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니체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결국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간이 행복과 구원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니체는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강함을 주장하고 인간의 신의 어떤 자리로 그렇게 올려놓은 그 니체의 죽음은 살펴보면 우리에게 좀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 100% 이렇게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어렵겠지만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의 죽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있었어. 토리노 광장에서 우체국으로 편지 붙이러 가다가 늙은 말이 채찍질을 당하는 걸 본 거야.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가려는데 길이 미끄러우니 계속 미끄러지자 마부에게 채찍질을 당하는 늙은 말을 보고 니체가 달려가서 말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네. 자기가 대신 맞으면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하고 울다가 미쳤지.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라고 마지막 말을 웅얼거리고 그는 10년간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죽은 거야. 그게 그 유명한 토리노의 말이지. 그게 바로 니체에게 다가온 신의
콜링이라네. 토리노 광장에서 얻어맞은 말이 예수야. 채찍질 당하고 허적대는 늙은 말. 그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지. 그러니까 가서 말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던 걸세. 이렇게 그 니체의 죽음에 대해서 이어론 교수님은 그 니체의 그 삶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신 앞에 넘어지는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당당하게 인간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았던 그가 말년에 늙은 말에 채찍질 당하는 모습에 신 앞에서의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실존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자신을 위해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외치던 그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니체의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니체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이 필요 없다라고 외치며 내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니체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행복과 구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에는 나만이라고 하는 한 장군이 나오는데요. 이 나만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또 니체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이 얼마나 헛된 노력의 삶인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이 이 나아만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아만 그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이 땅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은 강력한 말과 기병과 그 다음에 전차부대를 소유한 그 지역의 실제적인 강대국이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여기서 이제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여러 장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군사령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이고요, 최고 사령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는 왕의 총애와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그의 용맹스러움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이 아람에서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힘은 뭐 두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죠? 누가 그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가 그를 갖다가 끄집어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강력한 권위는 그 아람 그 왕 밑에 있었지만 실제 왕보다도 더 위대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권세와 그의 업적으로 부와 명예와 백성들과 왕의 신임을 받았던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나아만의 성공적인 삶을 열거하다가 마지막에 한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5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어떤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불치의 병입니다. 불치의 병. 불치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치료가 불가하다. 거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이 그 불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겨낼 수 없는 능력이 바로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불치의 병, 나병. 그리고 그는 치료할 수 없는 이 병, 이것을 넘어서서 그 병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부정한 병이고 공동체적으로는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 병을 이 나만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 더 이상 올라갈 성공의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성경은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자원과 능력을 더한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권력과 성공을 가지고 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다 더한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불치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정과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력감 아닙니까? 무력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가운데 있는 그 병 하나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장군입니까? 장군이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입고 나갑니까?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또한 위용이 넘치는 갑옷을 그가 입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서 보더라도 저기 나만 장군이 가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봐야 됩니다. 그 화려함과 그 위용이 넘치는 그 가운데 그 속은 무엇입니까? 썩어져 들어가는 그의 병이 그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죠. 화려함 가운데 감춰진 절망을 우리는 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투명하게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등장시키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나만과 같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겉은 아무 이상도 없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이 나만과 같이 불치에 또 그 가운데 부정한,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러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이렇게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나병과 같아서 피부가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절망과 수치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삶 가운데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은 죽었다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인생은 이 자그마한 병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인간의 삶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의 삶 가운데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쫓아간다면 그들이 그 가운데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끝은 니체의 삶일 것이고 이 나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그런데 특별하게 등장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나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눈에 띄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만과는 다른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한 소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소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소녀를 잡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전쟁을 해서 잡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강도짓해서 잡아온 것이죠. 그렇게 잡아온 이 여인의 모습, 이 아이의 모습, 이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나만과는 너무너무나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아주 쓸모없는 존재의 모습이 아닙니까? 중요한 건 성경도 이 소녀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극단적으로 그래서 나아만과 이 소녀가 얼마나 비교되고 있고 대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이 나아만의 삶과 이 소녀의 삶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은 강대국인 시리아의 사람이었고요. 이 소녀는 아주 힘이 없는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은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소녀를 어떻게 등장시킵니까? 어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힘이 없는 자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녀는 포로로 잡혀온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그녀를 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즉 소녀는 을 중에 을이고요, 나아만은 갑 중에 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아만은 왕이 아끼는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드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좋으신 것 같습니까? 둘 다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병이 있다 하더라도 나아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네. 어떻게 보면 이 소녀의 삶은 그 누구도 이렇게 바라볼 만한 삶이 아니죠. 만족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조차 어떻게 보면은 잡혀온 포로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다르게 이 소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에게 이 자그마한 아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찾아와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아이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조그만 아이가 자신의 삶도 어렵고 힘들고 그 가운데 슬픔이 가득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것도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힘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우리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아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이 아이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은 오늘도 나아만의 죽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만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이가, 이 어린 소녀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용서와 긍휼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긍휼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열왕기하 5장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이 소녀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입니다. 노략질을 당한 것이죠. 노략질을 당했다면 그 가정과 그 삶이 여러분 그렇게 괜찮았겠습니까? 그의 가족과 그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눈에 뻔한 것 아닙니까? 그냥 다 한꺼번에 폐허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그 평온했던 삶이 한꺼번에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렸다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삶이 갑자기 그렇게 누군가의 노략질에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버렸다면, 그리고 제 삶이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되어버렸다면 제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갖다가 흐트러버린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분노와 또한 좌절과 상실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뺏어간 그 아람과 그 나하만의 가정을 봤을 때 그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이 가정을 어떻게 멸망시키지? 그 마음이 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아이입니다. 어린 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그가 이제 잡혀와서 나아만의 집에서 요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뭘 했겠습니까? 뭐 빨래도 하고 그저 뭐 걸레질도 하고 하는데, 빨래를 할 때마다 이 나아만의 옷이 나오는데 그 옷에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피가 묻어 있고 고름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병이 더 독해지도록, 그 병이 더 악해지도록. 그래서 나의 원수인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주인에게 나와서 주인님, 사마리아에 내가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나아가면 우리 주인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신의 삶이 다 폐허가 되고 자신의 삶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가운데 원수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그 원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제가 잘 묵상하는데요. 그 가운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소녀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그 삶은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분노와 그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견인해 갑니다. 분노를 가져보십시오. 미움을 가져보십시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분노를 준 사람, 나에게 그 미움의 마음을 준 사람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아주 평온하게 살아가요. 누구만 힘듭니까? 나만요.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그렇게 불타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당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서 그 삶을 갖다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그게 이제 패입니다. 패. 교회에서 이런 거 생기면 절대 안 뵙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불쌍하고 네가 너무 힘들고 그지? 그래 저 사람이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패거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럼 우리가 복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복수를 해요. 예. 그러면 마음이 풀릴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어서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이 망한다 하더라도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평온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공허감이 생기고요.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미움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요. 더 큰 분노가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즉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죽음으로, 그 다음에 실패로,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들을 다 쏟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라고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살펴보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벗어던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니요,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데요, 그것을 벗어던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는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수를 분노와 미움으로 보지 아니하고 용서와 긍휼로 보고 있었을까요? 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잘 살펴봤더니 여기에 딱 답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분노와 미움이 아닌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요, 이 아이는 하나님과 동행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왜 답이 되냐면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왜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갖다가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탕감받은 삶, 그 삶은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누가 나한테 빚졌다 하더라도 그 빚을, 그래서 우리가 탕감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 빚을 다 갚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마태복음 18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1만 달란트,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정도 됩니다. 뭐 집에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 그죠?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5조.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나오면서 누구를 갖다가 옥에 가둬버립니까? 100데나리온. 3개월 정도의 우리 지금 월급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죠. 이 5조하고 1,500만 원이 비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옥에 가둬버리는 것을 보면서 임금이 뭐라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죠.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큰 긍휼과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으신데요, 제가 이제 제 삶 가운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제 아내. 저를 갖다가 받아주었잖아요. 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결혼할 때 정말 그 마음을 아직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갖다가 정말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이렇게 나를 갖다가 버리지 않아서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진짜 이 빚을 갖다가 내가 갚으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잘. 뭐 정말 제가 뭐 잘못할 때도 많고요. 뭐 소리 지를 때도 많고요. 뭐 그럴 때가 많죠. 항상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리고 뭐 물론 제가 모든 걸 잘못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100에 하나. 그럴 때도 제가 억울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항상 가서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맞나요? 네. 아니면 어떡하죠? 일단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아내한테 가서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1만 달란트 빚진 거하고 똑같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아내한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 가운데 이제 돌이켜보면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뭐 다른 분노나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빚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제 가운데 어떤 분노가 있겠습니까? 어떤 미움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저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제 아내뿐만이 아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빚진 자 아닙니까? 정말 이 황무지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이렇게 따라 나와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빚진 마음이 사라지면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진짜. 내려와야 됩니다. 정말 차가운 마음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말 이 가운데 한 명도 제가 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너무 다 사랑스럽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 가운데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은혜를 구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제 삶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분노가 없고 미움이 없고 제 마음 가운데 용서와 긍휼의 마음만이 가득한데요,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미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 풍성한 은혜를 얻지 못하면, 그 풍성한 용서를 얻지 못하면, 그 풍성한 긍휼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와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안 구할래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그냥 불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태워 버리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긍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이 소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이 이름 모를 소녀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소녀는 엘리사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 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인데요. 다시 한번 더 열왕기하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소녀의 믿음이 왜 대단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소녀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소녀는 자기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전쟁, 나라와 나라가 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신과 신의 전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람이 어디를 갖다가 침범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이 아이를 데려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를 버렸거나 아니면 그 자기가 믿는 신이 그 아람의 신보다도 연약한 신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갖다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그녀가 여러분 타국인 이 시리아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종의 능력을 갖다가 여러분 그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 가운데서 그 믿음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삶이 막혀있든지, 자신의 삶이 종으로 끌려갔든지 그 가운데서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한치의 이 아이는 그 가운데서 회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나아만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프십니까? 삶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여종이 그렇게 다가오면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게 지 삶이나 제대로 처리하지, 지 삶도 제대로 이렇게 견인해가지도 못하는 게 누구 삶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나아만이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들었을까요?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본 거예요. 이 여자아이의 거대한 믿음을 본 거예요. 왜요? 이 정도 이렇게 끌려왔으면 이 아이가 맨날 분노해야 되고, 맨날 미움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맨날 원망을 했어야 될 텐데, 이 아이가 봤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삶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종이라는 모습과 상관없이, 그의 삶이 다 무너졌지만 그의 삶이 무너진 것과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거취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주여,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눈앞에 여러분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교역자 안 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이 다가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목사님 혼자만 다니세요? 네, 지금 혼자입니다. 언제쯤 구해주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걱정 없습니다. 왜요? 이게 제 겁니까? 이 답을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지금 공간이 이제 한계예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막 여기저기 막 트라이 하고 있는데요, 한계예요. 제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으면 불안할 텐데요, 조급함 없습니다. 왜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뭘 우리가 풀 수 있습니까? 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슬퍼하라고 하면 슬퍼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으라고 하면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저앉히신 분이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닫으신 분이 우리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을 주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작은 여인이 나아만을 이겼다고요. 이 작은 아이가 나아만을 생명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이름도 없는 아이가. 그래서 성경은 이 아이를 더 작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름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나만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소녀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삶의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